시편 8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역사 중에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매일 삶의 변화가 너무 빨리 진행돼서 지금은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도 우주선 타고 우주여행 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거의 여러분들은 집을 파셔야 되지만 그 티켓 한 장 사려면은 거의 한 50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 티켓을 사시면 우주를 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잠깐 동안 보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주여행을 잠깐 생각해보면 우주여행을 한다면 특별히 지구 밖에서 지구를 볼 수 있다면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겠죠. 물론 한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 시간이겠지만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입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50만 불을 내고 하늘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 봐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라는 것을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의미 없는 50만 불을 쓰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살진 않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불러내시고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을 걷게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한 경험이 experience가 여러분의 신앙을 faith를 개런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주여행을 굳이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제가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시편을 작성한 사람이 다윗 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다윗 왕이 지금부터 몇 년 전 사람이냐면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그럼 그때는 컴퓨터도 없고 만원경도 없고 전기도 없고 그런 시대인데 다윗이 지금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땅의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다윗은 컴퓨터도 없고 스페이스쉽도 없었는데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없다를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가 굉장히 많은데 시편 23편도 있지만 시편 19편도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그러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declare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의 하신 일, 그분의 handiwork를 보여준다, show한다, proclaim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19편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분명하게 본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특별 계시, General Revelation from Nature, 그 다음에 Special Revelation from Scripture. 이 두 가지를 아주 짧게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확실하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시편 8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수많은 별들에서도 나와 있고 이 땅의 동물 중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 속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칼라링 페이지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만이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지으셨구나 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영광을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동물보다 못하게, 동물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살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면서 그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이고, 오늘 시편 8편의 1절부터 4절까지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을 먼저 생각해 보면 불이 다 꺼지고 완전히 어둠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늘에 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죠. 그리고 다시 해가 떴을 때 낮에 해가 있고 무지개가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죠. 또 생각해 볼 것은 이 우주의 질서입니다. order이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확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order대로 모든 행성과 항성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절이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의 중력, 그래비티라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렇게 어떤 플랜을 짜서 정해 놓으시지 않으면 혼란이 옵니다. 케이오스가 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내일 해가 언제 뜬다, 내일 해가 언제 진다, 물이 언제 빠지는구나, 언제 들어오는구나,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죠. 식물과 나무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생물들이 24만 개 종류, 200,000 kind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1,000 kind가 새로 발견된다. 세상에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만큼 바닷속에서도 그런 kind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 만드셨냐라는 것입니다. 다 다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greatness를 생각해 보고 있는 중인데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몇 개 있냐, 그걸 찾아보면 200 billion trillion이 있대요. 그런데 이 숫자가 잘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숫자가 공이 23개랍니다. 그런데 좀 더 다가오게 말하면은 어떤 연구에서 이 숫자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알갱이를 다 더하고 그리고 10 times more이 하늘의 별의 숫자랍니다. 그렇게 별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숫자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이 계속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숫자를 다 더하면 얼마나 될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 명이에요. 그게 8 billion이거든요. 지금 현재 currently 사는 사람 말고 여태까지 다 합쳐서 그게 몇 명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아시고 그 사람들의 행동사항을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 악한 일.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하고 히브리어로 말할 땐 야훼라고 말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니까 주신 이름이에요. 제가 그 부분 읽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에서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하면 모세가 신의 산에서 우리 불타는 떨기나무 버닝 부시에서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나타나셨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있는데 애굽 땅에서 지금 430년 동안 종처럼 살아간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바로를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애굽 땅에서 왕자로 있다가 도망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네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신의 산에서 만난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분명히 물어볼 것입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 표현에서는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 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훼예요. 근데 야훼에다가 주님, 에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합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음을 붙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제호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제호바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신을 믿고 있으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 제호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호바라는 뜻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름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누가 지으셨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지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존재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신을 만들 수 있지만 스스로 존재하는 신은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순간 사람이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바로 무한하신, infinite, 영원하신, eternal, 불변하신, unchanging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보시면은 다윗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여라는 단어는 바로 Lord이에요. 근데 제 영어 성경에서 보시면은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O Lord, our Lord 이렇게 두 번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Lord 대문자 Lord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 이 소문자로 Lord 하면 그 말 그대로 Lord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스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살아야 될 대상이 바로 그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내 목적을,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내 경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똑같은 고백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 수많은 별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별들,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고, 이 우주의 놀라움을 보고 우주를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의 능력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그분을 예배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뭐냐면 딱 한 분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죠. 그리고 물질이 있고, 동물이 있고, 별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언가를 월십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간절하게 어떤 포커스를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하는, 월십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에이터, 그 세상을 만드신 창조 준지, 아니면 그분으로부터 나온 any kind of creature인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나 아니면은 그 바로의 왕국에서 예배하고 있는 수많은 미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신들은 결국은 다 물질이지 않습니까? 동물이든지 별이든지 물이든지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결국은 이 세상을 창조한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구출해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구원받아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럼 왜 구원받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했을 때 나는 이제부터 세상을 지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마스터이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이 신앙, 페이스의 바로 핵심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를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대단하시다는, 사랑이 많으시다는 그 에비던스가 너무나 많은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나는 모르겠다라고 최소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에너미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사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2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enemy, avenger, 원수자, 보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enemy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여기 유일하게 계시는 하나님 대신에 그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른 것을 월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적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때때로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악된 행동을 살 때 양심의 가책을 입어서 더 이상 계속하진 못해요. 그래서 멈추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원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동안 죄 가운데 빠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물질을, 크리처를 월십, 포커스를 두고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에너미, 어벤저, 원수, 보수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He made silence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에비던스를 달라라고,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위치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동과 말을 잠잠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내보내서 그 하나님의 원수들을 대적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누구를 내보낼까요? 어린 아이들을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 babies, nursing infant를 내보내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우리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하실 수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변호사를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고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서 여러분의 억울함을 대변해서 나의 증거는 이렇고 당신의 증거는 이렇다, 한번 비교해보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런 디베이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쪽에서는 정말로 최고로 똑똑한 지성과 철학자들을 모아서 그 디베이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베이비들을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nursing infant를 내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nursing infant와 베이비들의 입의 능력, strength를 통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silent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은데 그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증거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것은 보지 않아도 결과가 벌써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이비, nursing infant를 하나님을 대변하는, represent하는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상대편에서 그 베이비들이 하나님을 대변하려고 나올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베이비들 보고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세상에서 똑똑하고 학위가 많은데 어떻게 베이비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증명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을 할까?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행동을 했던 하나님의 에너미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블레셋 출신 거인입니다. 골리앗이죠. 그가 다윗을 볼 때 이런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을 보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그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 상 17절 4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이 너무나 어린 것입니다. 골리앗은 너무나 큰데 다윗은 그의 반도 안 되니까 보고 골리앗이 무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결과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싸움의 결과를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이제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다 아시다시피 물맷돌이죠. 그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블레셋 그 거인이 돌을 맞고 넘어졌을 때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죠. 그렇게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이 홀리 스피릿으로 born again 된 아이들은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그 아이들은 진짜 자기가 믿는 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아이들도 그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철학자, 과학자들도 그 말씀의 힘에 사일런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아이가 진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8편 2절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셨다. The mouths of babies and nursing infant you have ordained strength. 그들의 입의 능력으로 세상 대단한 사람들을 사일런트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자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 자신과 나의 가족의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막 울지 않습니까? 그 울음은 무엇을 뜻할까요? 비록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가 고통을 받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인이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고통은 있지만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아담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울음소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직도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defend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주를 다 만드신 그렇게 크신 분인데 왜 이렇게 작은 사람을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3절하고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너무나 올바른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비참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비참한, 이 미저러블한 사람을 크신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고 계신가 하고 궁금한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이웨이 가면은 지도가 있죠. 그 지도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지금 보는 거예요. 하이웨이 레스트 에리어 이런 데 가면. 근데 인터넷에 보면은 갤럭시 사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별들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화살표가 있어서 뭐를 표시하는 거냐면은 지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가 너무나 작고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별들 중에 왜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냐 이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하니까 화성이라도 가자 해가지고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화성에 갔는데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 사람이 자신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기술을 개발해서 이 솔러 시스템 밖을 나가서 어떤 별을 진짜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그 별을 다 가봤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그러면 지구랑 똑같은 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없다라고 확실히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믿는지 아십니까? 거기엔 사람이 안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람이 살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이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왜 지구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환경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이구나 해서 이걸 똑같이 카피해서 그 화성에 한번 만들어보자는 할 수 있는데 왜 지구만 이렇게 됐을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티어리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로 디그리를 받아요. 학위를 받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면 나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냐하면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딱 제외하고 다른 걸 열심히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해비러블한 인바이러먼트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실 때 왜 방을 꾸밉니까? 왜 아이 잘 수 있는 크립을 갖다 놔서 아이가 편안하게 잘 수 있게 합니까? 그거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철학자들, 철학자들, 지성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이 사실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4절에 하나님께서 광대하신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What is man? You are mindful of him. 이 부분을 칼빈이 해석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의역을 패러프레이징 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글로리를 이 별들 세상 하늘로부터 밝게 빛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 하나님의 글로리가 어디서 더 글로리어스하게 나오냐 하면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비참한 사람에게 몸을 낮춰서 내려오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케어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난다. 그 뜻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사랑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심지어 하늘의 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별을 계속 연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어느 정도 지식엔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마인드풀 하신지, 왜 그 사람을 돌보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돌보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성육신, 인카네이트 하셔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는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계속 하기를 잠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계실 수 있었지만 사람들처럼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지은 그 정말 구렁텅이 같은 그 죄를 본인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4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생각하실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서 인자가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권고라는 단어가 제 영어 성경에서는 that you visit him 이라고 해서 나를 방문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that you care hi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방문하시고, 왜 care 하시고, 왜 visit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 단어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갔을 때 그때 나오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걸 안 믿다가 모세가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진짜 430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구나, 그 찾아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진짜구나라고 모세의 말을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도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찾으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시편 4편에서 주께서 나를 권고하십니까? 주께서 나를 visit 하십니까? care 하십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까?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지만,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도망간 장소에서 내 죄로 인해서 그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영혼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그걸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3년 떠난 사람, 5년 떠난 사람, 심지어 10년 떠나신 분도 있죠. 그분들 다시 교회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에.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찾아가게 하시고, 또 예전에 들었던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찾아가게 되고 그 집을 방문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들어가서 읽어주고 기도하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래 속했던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죄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해 봤을 때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잠깐 동안 죄 가운데 떨어져 있었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사람을, 미저러블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 말고 더 이상 확실한 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으셨는데. 오늘 제가 초반에 기도했지만 911 때 퍼스트 리스폰서들이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진짜 하기 힘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왜 그분이 짓지 않은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죄인데.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크리에이터 대신에 크리처를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라고 하는 미닝입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